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4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신성화, 안일한 자들의 결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여러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 메가밀리언, 파워볼 같은 복권에 당첨된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산을 얻은 30명의 사람들을 몇 년간 찾아가며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와 비교해서 발표했던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보다 많았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던져봐야 될 깊은 질문과 성찰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1절에 교만한을 안일한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남왕국 시온의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고요. 사마리아산은 북왕국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안일하고 교만한 이유는 지금 그들의 부유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 당시에 가장 최전성기,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유함으로 생긴 안일함, 교만함이 그들의 심판을 불러온 원인이었다라고 선지자가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책망은 지도자들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하거나 안일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역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상류층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도 그 삶의 목표가 안일함과 든든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전에 사사시대만 하더라도요. 블레셋 같은 이방을 항상 두려워하며 살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든든하고 안일해지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갈레와 하맛과 가드에 가보라고 합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의 도시국가를 포함한 이방 국가의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의 침략으로 이미 몰락해 버렸거나 몰락해 가는 중에 있던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너희도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그 몰락하는 도시국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태가 3절에서 6절까지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흉한 날, 심판의 날이 멀다 여기며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경고해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렇게 광고하면서 백성들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지도자들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선지자는 포악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칠다라는 뜻보다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복받아 그렇다. 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빌립보 2장의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받아 다 이루었다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만족치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우리를 교만하고 안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좋은 집과 좋은 가구를 갖고 삽니다. 상아로 만든 침대를 만들어 누우며 식생활은 가장 좋은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찾는 것이 더 맛있고 더 멋있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방목해 기르다가 송아지의 육질이 더 뛰어난 것을 알고 다 자라지 않는 송아지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식도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행복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당시 점차 몰락하고 있는 중산층은 그리고 하층민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고 교만한 자들의 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던 것을 이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니까 좋은 양과 송아지 고기를 찾던 이들이 이제는 문화적인 유의를 찾기 시작합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을 썼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여흥을 위해 악기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포도주를 대접에 따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보면 별 뜻 없지만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접이란 단어는 성막에서 사용하던 제사용 그릇과 대비되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한 기름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향유로 사용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사용하던 제기를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던 거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포도주 따라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던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스스로가 신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던 고대인들처럼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이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신성시 여기고 있는 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인간의 욕망이 과거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이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정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모두 나그네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했죠. 유럽에서 넘어와서 인디언을 다 내쫓고 죽이고
그래서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들의 후손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여흥을 나눠야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이들이 주류 사회의 여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게는 수개월 전에, 멀게는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힘들게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려운 이들의 사정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잉여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의 미국을 향해, 아니 이민자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 6절 말씀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북왕국 최대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선조 요셉의 후손들이 광야와 애굽에서 받았던 환난과 고난을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극히 일부의 지도층만 잘 살게 되었으니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 이겨냈던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때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받아 새 사람 된 나는 현재 주님이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언자의 감수성을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나는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풍요로운 가운데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과거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의 안일함과 교만한 태도를 버리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때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때가 있었죠.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이겨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자비하심이었고 그분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때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시온과 사마리아 산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너무나 안일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기. 오늘 하루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다른 이민자이든 아파하는 분이든 어려운 분이든 내 눈에 들어온 아파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분을 만나고 연락하고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